그레고리오 7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일리히 4세를 파문하면서 벌어진 카노사의 굴욕 이후 교황권은 전성기를 맞이한다. 하지만 유럽에서 최고의 권력을 영위하던 교황들은 점차 타락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15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행태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한다. 암살을 공모하고 전쟁을 축복하고 성직을 팔고 끊임없이 돈, 권력, 개인적 이득을 탐했다. 교황의 실정이 거듭될수록 세속의 왕들, 평신도들, 성직자들은 개혁을 요구했지만 그 모든 결정권을 가진 교황들은 개혁 요구를 계속 무시했다. 오히려 더욱 추악한 교황들이 계속 등장하였고, 결국 영원의 도시 로마는 완전히 파괴되는 비극을 맞이한다. 1470년 즉위한 식스토 4세는 교황권을 급속하게 몰락시킨 장본인으로 기억된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20대에 불과한 자신의 조카 2명을 추기경으로 임명한 뒤 지금으로 따지면 수십억 원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더욱이 이 두 조카는 무절제한 사치와 방탕으로 악명이 높았다. 교회에서 교황 다음으로 높은 직위라 할 수 있는 추기경은 원래 서품을 받은 성직자만 오를 수 있는 자리이지만 식스토 4세는 이러한 최소한의 규정도 간단하게 무시해버렸다. 친분이 있는 사람들, 돈을 많이 낸 사람들에게 추기경 자리를 내주었다. 심지어 대주교와 맞먹는 어떤 고위직에 8살짜리 아이와 11살짜리 아이가 오르기도 했다. 주요 성직에 오른 이들은 대부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스스로 성직자라기보다는 군주라고 생각했다. 하인 수백 명을 거느리며 호화로운 궁전에서 살았으며 외출할 때는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사냥개와 매를 끌고 다녔다. 식스토 4세를 이어 교황에 오른 인노첸시오 8세는 역사상 최초로 사생아를 가진 교황이었다. 그에게 사생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기경들은 그를 성스러운 아버지 자리에 앉히는데 모두 동의한다. 교황이 되고 난 뒤 그의 유일한 관심은 불명예스럽게 태어난 자신의 아들 프란치스케토를 출세시키는 것이었다. 프란치스케토는 밤마다 폭력배들과 로마 거리를 돌아다니며 여자들, 심지어 수녀들도 납치하여 집단 강간했으며 아무 가정집이나 침입하고 약탈하여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어떤 죄를 저지르든 아버지 교황이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다. 1486년 인노첸시오 8세는 프란치스케토를 메디치 가문 상속녀와 결혼시키는데 성공한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교황청에서 성대한 파티를 여는데 교황이 머리에 쓰는 관을 저당 잡혀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파티에 쏟아부었다. 한없는 사치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자 인노첸시오 8세는 교황청에 많은 직책을 신설하여 엄청난 돈을 받고 팔았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돈을 내면 용서하고 자유를 주었다. 이에 대한 비난에 한 추기경은 이런 말로 교황청을 대변했다. 주님께서는 죄 지은 자가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살아서 돈을 내길 바라지. 인노첸시오 8세를 이어 교황에 오른 사람은 알렉산데르 6세다. 성직자라기보다는 권모술수에 뛰어난 정치인에 가까웠던 그는 성직을 팔아챙긴 엄청난 돈으로 추기경들을 매수하여 교황 자리에 올랐다. 알렉산데르 6세 역시 교황에 오르자마자 교회의 주요 직책을 자신의 친인척으로 채운다. 어떤 이는 그의 행각을 이렇게 비꼬았다. 교황이 10명 정도 된다고 해도 교회의 직책을 다 채우지 못할 만큼 자기 친인척들을 끌고 오는군. 알렉산데르 6세에게도 사생아가 있었는데 최소한 16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자신의 혈육이라고 인정한 사생아는 8명이었다.
교황에 오르기 바로 전에도 그는 남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19살밖에 되지 않은 아름다운 여인 줄리아 파르네세를 자신의 정부로 삼는다. 이때 그의 나이 59살이었다. 특히 알렉산데르 6세는 자신의 아들 체사레와 딸 루크레치아와 함께 벌인 추악한 범죄로 유명한데, 이는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와 칼리귤라의 버금갈 정도로 타락의 극치를 달린다. 교황이 되고 난 뒤 그는 나중에 알밤 연회라고 이름 붙여진 환락의 만찬을 교황청에서 개최한다. 교황청 의전관 부르카르트는 매우 건조한 문체로 이 연회에서 벌어진 일을 진술한다. 만찬이 끝난 뒤 손님들은 아름다운 창녀 50명과 춤을 추었는데, 창녀들은 처음에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곧 모두 알몸이 되었다. 촛대를 늘어놓은 바닥에 알밤이 흩뿌려져 있었는데, 창녀들은 알몸으로 바닥에 놓인 촛대 사이를 기어다니며 창조적인 방식으로 밤을 주었다. 교황과 체사레와 루크레치아는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손님들에게 모두 보는 앞에서 창녀들과 섹스를 하라고 부추기면서 연애는 클라이맥스에 도달한다. 누군가 그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소리쳤다. 귀족은 물론 고위 성직자들도 값비싼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경쟁에 뛰어들었다. 알렉산데르 6세와 루크레치아는 교황청 앞마당에서 흥분한 종마가 앞마리로 올라타는 모습을 보며 크게 웃으며 즐거워하기도 했다. 또한 체사레는 유죄를 선고받은 추기경들을 교황청 앞마당에 풀어놓고 화살을 쏴서 한 명씩 죽이기도 했다. 알렉산데르 6세는 즉위 초기에는 정통성에 약점이 있었던 만큼 반대파들에게 비교적 관대했지만 갈수록 관용을 잃어갔다. 한 번은 자기 앞에서 기분 나쁜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이단으로 몰아 혀를 뽑고 팔을 잘랐다. 그는 72살에 이름 모를 열병을 앓다가 갑자기 죽는데 아무도 그의 시신을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새까만 혀를 내민 채 한껏 부풀어 오른 그의 시신을 무덤으로 옮기기 위해 발목에 밧줄을 묶어 말에 매달고 질질 끌고 갔는데, 그 모습을 보며 로마 사람들은 환호했다. 알렉산데르 6세가 기독교 세계에서 최악의 교황으로 낙인 찍힌 이유는 무엇보다도 근친상간 때문이다. 루크레치아가 18살의 아들 조반니를 낳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오빠 체사레의 시인지 아버지 알렉산데르 6세의 시인지 아리송했다. 루크레치아는 아버지와 오빠와 동시에 근친상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503년 교황에 오른 율리오 2세는 세속군주들에게 빼앗긴 교황령 영토를 되찾겠다면서 용병을 모아 군대를 이끌고 직접 출정한다. 기독교도들이 모여 사는 도시를 향해 막무가내로 대포를 쏘라고 명령했고, 자신의 명령에 반발하는 장교들을 파문하겠다고 위협했다. 율리오 2세를 이어 교황에 오른 레오 10세는 메디치 가문 출신으로 사치와 향락을 몹시 즐겼다. 교황청에서 연회를 열 때마다 순금 접시에 음식을 담아 대접했으며, 연회가 끝난 뒤 이 순금 접시들을 창밖으로 던져서 버리는 쇼를 하기도 했다. 레오 10세의 어마어마한 씀씀이로 인해 재정이 바닥나자 교황청이 떠올린 묘안이 바로 면죄부를 만들어 파는 것이었다. 교황이 서명한 이 문서를 돈을 주고 사면 그동안 지은 죄가 사해진다고 선전했다. 심지어 이미 죽은 가족과 친척들을 연옥에서 꺼내 천국으로 보내준다는 대리 면죄부, 또 자신이 앞으로 저지를 수 있는 죄에 대한 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전 면벌부도 팔았다. 당시 면죄부 판매에 앞장서며 상당한 판매 실적을 기록한 수도사 요한 테첼은 기발한 마케팅 슬로건으로 사람들을 현혹했다. 헌금함 속 동전이 쨍그랑하는 순간 연옥에서 고통받던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토록 면죄부를 열심히 팔았음에도 레오 10세가 세상을 떠날 때 교황청의 금고는 바닥을 드러냈다. 레오 10세 다음으로 하드리아노 6세가 교황에 오르지만 즉위 2년 만에 사망한다.
추기경들은 재정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메디치 가문 출신 추기경을 교황으로 추대하는데 그가 바로 클레멘스 7세다. 추락한 교황권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클레멘스 7세는 스페인의 왕 카를 5세와 나를 세우고 맞선다. 화가 난 카를 5세는 로마를 향해 진격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신앙심이 깊었던 카를 5세는 진짜 로마를 쳐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로마를 100km 정도 앞두었을 때 교황청과 협상을 벌여 6만 두카스를 받는 대가로 전쟁을 멈추고 스페인으로 돌아가 버린다. 문제는 전쟁이 중간에 끝나버리자 갈 곳을 잃어버린 용병들이었다. 용병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이탈리아 북부에 덩그러니 남겨진다. 불만에 휩싸여 있는 무장한 용병들을 당시 로마와 적대 관계에 있던 이탈리아의 여러 공국들이 계속 돌진하라고 부추긴다. 1527년 5월 6일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용병들이 로마로 밀려들어온다. 야만인들의 축제가 로마 전역에서 펼쳐지기 시작했다. 교황과 추기경들은 황급히 성 엔젤로 요새로 피신했지만 로마의 주민들은 강간, 학살, 방화, 약탈의 희생자가 되었다. 1100년 전 반달 쪽에게 짓밟혔을 때보다 상황은 더욱 처참했다. 폭도들은 집집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약탈하고 무차별적으로 강간하고 살인했다. 테베레 강은 둥둥 떠다니는 시체로 가득했으며 도시 곳곳에 불길이 치솟았다. 폭도들은 교회에 있는 감나가는 물건도 모두 약탈했으며 추기경의 화려한 옷을 입고 성 베드로 광장을 활보했다. 수녀들은 임시로 마련된 간이 유곽으로 끌려가 성노예가 되었다. 로마를 파괴하고 유린한 이 폭도들 역시 신심 깊은 기독교도들이었다. 기독교 세계의 가장 신성한 도시 로마의 치욕은 너무도 처절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6개월 뒤 로마에 역병과 기근이 찾아왔고 침입자들은 이제서야 만족스럽다는 듯 도시를 떠났다. 6개월 동안 로마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 이 소식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나 유럽 사람들은 경악하고 슬퍼하기는커녕 지난 80년간 방탕했던 교황들에게 하느님이 천벌을 내린 것이라며 기뻐했다.